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들을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아닐까 여겨집니다. 실패했거나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거나 남들 앞에서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나 있는 그런 연약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나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느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마음에 어두운 곳에 그렇게 묻어두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의 허물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숨겨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끝까지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도모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획인데요, 아마도 정치적인 책략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애굽과 비밀리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수르도 또 애굽도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은밀하게 애굽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자기들끼리의 의논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데서 일을 꾸미고 있죠. 누가 우리를 보겠으며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혹 하나님이 안다고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교만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교만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너희의 그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를 보면서 내가 토기장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내 삶의 결정이 더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결국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요란하게 반역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의 시작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은 어쩌면 은밀함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과 달리 17절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그 울창한 백항목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거다. 평범한. 또 반대로 기름진 그런 들판이 다시금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어 버릴 것이다. 억압받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어둡고 캄캄하면 우리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있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데 본문에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소경의 눈이 보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에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합니다. 말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았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왜곡했던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굽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철저히 공의와 정의로 회복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짧은 구절 말씀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다.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 22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어떤 허물됨과 죄악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길이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얼굴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또 사랑,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여 도망했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못할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높이는 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여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24절에 그렇게 마음이 혼미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허락해 주실 거다. 원망하던 자에게 교훈으로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또한 끊임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회복은 어쩌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가르침, 바른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망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자기 꾀를 부리고 그렇게 누구를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였고, 심지어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자꾸만 어두운 데 숨겨놓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무거운 짐을 자꾸만 숨겨놓지 말고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허물된 걸 보겠냐,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러 오신다, 나를 회복시키러 오신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밀히 숨기고 살아온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기로 결단해 봅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이 수치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배로,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